드립니다. 네,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우리 미리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앞뒤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니까 저도 뭐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가위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또 귀한 계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명절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찾아서 정겨운 인사를 나누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상 앞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 앞에 차례 지내는 것, 또 제사하는 것은 절하는 것은 금해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또 부모님 자녀들은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있는 경우에는 또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사 음식을 특히 먹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앞에 절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특별히 삼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끓이김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끓이김 없으면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을 또 잘 또 감안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그런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나 또 그게 함께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들 잘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상 귀신이 결코 찾아와 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친지들하고는 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도움도 주고 평소도 인사도 하고 또 그럴 때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서 이 조상들의 그런 사랑, 선행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는 많은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많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많이 참석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잘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듣는 거예요. 4살, 5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훈련이 조금 필요해요. 예배에 자꾸 참석을 하고 부모가 자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지?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봅니까? 그러면은 자녀들이 기억이 자체를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면 오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보면 자녀 세대가 5살, 4살, 5살 된 자녀가 훨씬 오늘 목사님 말씀한 걸 잘 기억하고 또 대래 또 그들로부터 순수한 그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 세대와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또 기회가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 설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3대 명절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맥주절이라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 신약성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굶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가을 추석절이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갔잖아요.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되면은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리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느헤미야 성경을 함께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한 150년 동안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아무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탄 것을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그러한 재상의 위치였지만 수를 따르는 그러한 그 비서실장, 왕의 비서실장의 역할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52일 동안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이죠. 15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이 한 사람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와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게 한 것이죠.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 일이 다 끝났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나는 이제 바사 제국에 돌아가서 왕의 재상으로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느헤미야 성경이 6장에서 끝나야 돼요. 6장 마지막에 엘룰 달 6월 25일에 성벽이 완공이 됐거든. 재건이 끝났거든.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장 이후에 13장까지 계속 느헤미야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벽, 끝으로 보이는 성벽을 다 세웠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뭘 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살아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 일을 느헤미야가 이제 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까지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7장 이 본문에 보면 7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미고야와 비고베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함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약 한 80년 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그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7장 7절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새벽 우리가 특히 생명의 삶 교제를 통해서 쭉 보셨잖아요. 그 7장에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그래서 그 명단이 느헤미야 성경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성경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의 삶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명단을 쭉 한번 읽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뭐 또 전혀 알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 이름들을 한번 꼼꼼히 꼼꼼하게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그 발음이 좋아진 발음이 평소에 발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동안에 생명의 삶 교재를 보면서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서 이게 넘어간 사람들 이름을 읽지 않고 넘어간 사람들은 한번 집에 가서 느헤미야 7장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특히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이제 부모님보다 자녀들이 아마 더 잘 읽을 거예요. 머리도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통독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이제 8장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통독하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누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며 집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통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기쁨을 주시는지 이걸 읽어봐야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특히 어린 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나온 우리 부모님들은 꼭 집에 가서 한번 느헤미야 성경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명단을 기록한 이유를 보면 느헤미야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강동하심으로 이 명단을 보게 하셨다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7장 5절 말씀이에요.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셨나요?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날 1년에 52번 있으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오신 것도 기회예요. 안 나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는 이 본래의 의미는 뭐냐?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셨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셔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십니다. 그 자기들이 와서 등록해라 하니까 등록한 거예요. 등록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게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돌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 명단을 입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이 다음 오늘 이제 본문에도 있죠. 7장 7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총독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남유다 그 다윗의 우선 계보로 쭉 왕이 되잖아요. 왕이 쭉 있잖아요. 왕 이름 가운데 마지막 왕 앞에 왕이 누구야 왕인데 이 왕의 후손이에요. 후손. 이 왕이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전쟁에 졌는데 전쟁이 지기 전에 7살에 왕이 돼가지고 8살에 잡혀갔어요. 3달만 왕을 하고 그 왕이 36년 만에 다시 즉위를 회복합니다. 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바사 제국의 귀족으로 이제 다시 등재가 되고 그 아들 스룹바벨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총독과 제사장, 이 제사장, 총독과 제사장 임명은 물론 바사 왕이 하겠죠. 바사 왕이 자기가 왕이 된 첫해에, 고레스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 된 첫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42,600명 정도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1차는 성전을 건축하고 2차 에스라는 뭘 건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때 편찬한 것들이 많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처음 온 사람들은 성전,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성경,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느헤미야는 이제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시골에 가면 지금 폐허가 된 그러한 집들이 엄청 많아요. 왜 폐허가 됩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남의 우리 고향에도 보면 말이죠, 한 3분의 1의 집이 비었어. 근데 사람이 한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집에 계셔야 되는, 집에 안 계시니까 1년 만에 집이 거의 폐허가 됩니다. 사람이 안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잘 지어놨지만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금방 폐허가 됩니다. 근데 성벽을 그러면 재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면 사람이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을 세우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대통령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상황을 보면 어땠습니까? 이제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본래는 그 성전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겠습니까? 이 성벽이 높으니까 하여튼 요새가 되어가지고 도둑들이나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성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성전은 이제 한 100년 전에 이렇게 세워지고, 근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옛날 성들은 다 꼭대기에 세웠잖아요. 꼭대기에 세우면 뭐가 없습니까? 곡식을 재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성 안은 물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곡식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거기 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성벽을 잘 세워서 살게끔 해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만큼 힘듭니다. 아니,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15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것을 수축했지만은 이것을 성을 지키고 지금 성을 정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배우자와 헤어지는 일이라고요. 뭐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또는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결혼하는 일, 결혼 좋은 일이지만 결혼한 당사자 또 부모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은 그냥 결혼 쉽게 하고 애 잘 놓고 그런 것 같죠. 지금 본인이 해보면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물론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로 잘 여기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이사하는 일이라는, 이사하는 일이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저도 한 열 몇 번 이사를 했습니다만은 뭐 지금 이사하는 게 결코 뭐 신경 써야 되는 게 많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포장 이사하니까 그냥 맡겨놓고 그냥 회사 출근했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인이 치닥거리를 다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집에서 부인들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노는 것 같지만 노는 게 아니더라고. 이사하는 것.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자기가 살던 곳.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부도 있고 뭐 농사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가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을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사하는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근데 그냥 우리가 이사할 때는 뭐 집을 지어놓고 또 이사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성벽만 이렇게 둘러놨지, 여러분 집을 자기가 짓고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느헤미야는.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1차 기한자 명단을 입수하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입수를 하고, 그러면 1차 기한자 명단을 왜 입수를 했을까요? 한 게 얼마나 깊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1차로 기한한 사람들이 한 80년 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서 돌아갔습니다. 다 자기가 어부는 어부할 일, 또 농사 짓는 그곳으로 12지파가 와가지고 12지파가 그 하는 곳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제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그 명단들을 보고, 여러분 그 느헤미야 오늘 말씀 다음에 이 7장 오늘 8절 한번 읽었죠. 8절 읽으면 바로스의 자손이 몇 명, 그렇게 그 족속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직능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능별은 뭐냐? 제사장이 누구, 제사장 그룹이 누구,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명단을 입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80년에 온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또 지파별로 어떻게 살고 분배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너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 주셨으므로 감동하게 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믿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렇게 고백했거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이제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1차 명단들을 입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을 세우는 것보다 성을 또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대부분 결혼하셨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결혼식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하고 행복하게 함께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더라도 여러분 그 다음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행.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뭐 집도 있고 또 돈도 있어야 되죠.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바르게 자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미 폐허가 된 그 도시였지만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잘 다듬고 이래서 정말 요새가 된 것입니다. 그 요새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짓고서는 이제는 돌아가야 되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 이후에 12년 동안 이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화평, 행복,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눈으로 보이는 그 요새가 아니에요. 그 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요새, 영원한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일부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고 또 일부 백성들은 돌아가서 생업을 행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견고한 성읍이 뭐냐? 견고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할 때 잘 지어놓은 그러한 뭐 집이거나 아니면은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해 놓은 이런 호텔로 생각하잖아요. 호텔처럼 우리 집도 꾸몄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견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세우는 것, 성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세우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한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게 물론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레스 왕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게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지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닌 것은 알죠. 물론 친구를 만나서 친척을 만나서 반갑기는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오늘 본문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마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또 성회를 열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결심을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에서 정말 좋은 위치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앞에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본문에 없습니다마는 이 에스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 말씀 8장 이후에 보면 에스라가 성회를 열고 그 성회를 주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한 15년 전에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돼서 결심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결심하게 되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 생명들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러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주신 대로 그가 결심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느헤미야 8장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는 방법의 목적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집도 주십니다. 거주할 것도 주세요. 우리에게 직책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이 목적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방황하게 되네요. 우리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가령 그럼 우리의 건강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 보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물질에만, 거기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어때요? 물질이 왔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러면 우리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없을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더욱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신다고.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의 끝에 보이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 자녀 세대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면하는 성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 안에 살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직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